찬송하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소중한 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때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과 또 모여있는 각 가정들과 또 예배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주님 앞에 다 모아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은혜와 소명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성령님,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만나러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믿음 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미리 나눠드린 전송해드린 주보 및 그리고 악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놓자
만져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그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 아멘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2장 참회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마음가라 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성직이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공급하시는 믿음이 우리 모든 정직들에게 가득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매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인 입국을 맞는 현재 100개국이 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손을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일동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믿음행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14장 진행할 차례인데 1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행전 구호를 함께 한번 외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행전 구호 준비. 창조되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 롯을 구한 아브라함. 네. 창세기가 진행되면서 지난 한 주간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가 진행됐는데요. 일주일간 11장까지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런 내용이 쭉 진행되어 왔고요. 12장에 들어서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복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서히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니까 여기 머물러야지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나일강 유역이 또 하나의 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왔으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해치우고 그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내 여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가 바로의 눈에 사라가 띄어서 궁으로 사라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보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누이가 아니고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는 오히려 더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바로로부터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왔더니 이제 약속한 땅,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와서는 이제 다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13장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나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보면 동서남북을 이제 보여주면서 조카 롯이 이끌고 있는 목자들과 또 가축들이 얻을 땅들이 아브라함과 이제 부딪히고 또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선택해라 라고 할 때 롯은 눈에 보이기 좋았던 에덴 동산 같은 그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선택하고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롯이 먼저 선택한 것을 인정해주고 다른 쪽, 눈에 보이는 좋지 않은 쪽을 택하고 가게 되죠. 이게 서로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서 지금 이방인으로 그 땅에 왔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오히려 호시탐탐 세력이 커지는 아브라함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형세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다 망하겠다.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잘되고 더 풍성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결정을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서서히지만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또 덧붙여지냐면 조카 롯이 있는 곳이 보기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위쪽 북쪽의 세력과 남쪽 세력이 세력 다툼을 한 거예요. 국가 간에, 나라 간에. 근데 조공을 바치기로, 남쪽이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했었다가 북쪽에 조공이 안 받쳐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공을 다 바치기로 했던 약속을 깼으니까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세력을 규합해서 쳐들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전쟁을 했는데 역시나 남쪽은 5개의 국가가 다시 합쳤는데도 위쪽 4국가가 이기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소유물과 그 가축들과 전쟁의 노획물을 다 끌고 올라가게 된 거죠. 돌아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때 조카 롯도 결국 다 빼앗기고 끌려가는 신생을 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때 롯도 함께 빼앗기고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구해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4장에. 이 선택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일당백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군대를 다 깨부시고 포로들을 다 돌려받고 빼앗긴 노획물들을 다 다시 가지고 돌아왔다
이 정도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국가와 어찌 보면 한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그 소그룹이 큰 국가랑 싸우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건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가능한 이야기로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승리케 하심, 지켜주심, 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이건 그냥 지나갈 일 이야기가 돼버리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 318명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나를 복이 되릴지어다, 복이 될 거라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실 거라고 하는 그 12장 3절의 그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지는 아직 결단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내디뎌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실제적인 경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그 적극적이고 용기를 내고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의 신앙의 실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고 가는,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318명이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이겼나 봐? 승리했나 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과 결정을 정말 지금 현재 약속된 거라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밖에 없고요. 경험해본 거라고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구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 겁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결과는 결국 우리는 알고 있는 승리였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걸 깨닫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실제적인 승리의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맞이하는 두 왕을 만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 돌아와서 소돔 왕을 만나고 살렘 왕을 만나요. 소돔 왕의 이름은 뭐다라고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앞부분에 찾아보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등장해요. 그러면 살렘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좀 신기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반차도 없고 막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의 모습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왕이 먼저 나오고 살렘왕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설명은 살렘왕 이야기를 먼저 하고 소돔왕 이야기를 뒤에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렘왕의 이야기 속에서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능케 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일을 11조를 하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 견주어 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의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발견하는 부분은 조카 롯이 쫓아갔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쪽을 택하고 갔던 모습과 비교되고 견주어지는 소돔 왕의 모습이에요. 소돔 왕은 다 빼앗겨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했는데도 남아있던 소돔 왕이에요. 이건 이미 그들과 계약이 돼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걸 약속했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몸을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하는 상황일 텐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앞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왕으로 인정받고 그거보다는 아마도 그 끌려가는 그들은 보내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고 가는 게 승리한 그 당시 나라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을 내버려 두고 돌아간 것이죠. 근데 돌아오고 있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자기가 왕이어서 된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돌아오고 있는 승리의 전리품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전리품도 내 건데 너 가져, 너 해. 대신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라. 이것도 내 건데 원래 내 거니까 나한테로 돌려보내라. 물건 다 네 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브라함은 그 소돔왕의 말을 듣고 해석해서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맺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 거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 건데 오히려 네가 줘서 내가 부유해지고 네가 줘서 내가 많아졌고 풍성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일인 거지 네가 주인이거나 네가 왕이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표현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 속에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나는 목숨 걸고 문제 상황이 생기고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떡하지 주저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살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구하러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그 결단,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확실하니까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에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하면서 따라왔었거든요. 롯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브라함이 가자라고 하니까 따라와서 하란으로 가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조카 롯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애굽 땅까지 같이 갔다 왔는지 그 애굽에 가서는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13장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롯도 함께 왔다고 롯이 등장하죠. 그리고 롯이 또 진행하는 일들 눈에 보이는 좋은 쪽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간 것.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멀었어요. 선택한 것은 인정도 안 해줬을 거고. 그런데 서서히 가까워지고 그러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이 되고 백성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에 합쳐져 있는 조카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지만 아주 조금씩이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쪽을 택하고 갔더니 결국 우리는 뒤에 이야기도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 불과 유광이 떨어지면서 심판받는 그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조금씩이긴 하지만 조카 롯이 소돔에 물들어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함께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쪽을 택하고 가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쉽사리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조금씩 믿음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을 통해서 죽게 된다면, 이 선택을 통해서 쫓아가서 지게 된다면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걸 걸고 나아갑니다. 대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갔어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 잘 떠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산다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 건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라고 막 예배드리라고 끌고 광야로 끌고 오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고 끝났더라.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면서 기도하던 그 모세,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오히려 하나님 이루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드러나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주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의 그런 모습들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어떤 애입니까? 갈대아우르에 잘 있던 애였어요. 제가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저 바라보고 저 믿고 따라온 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자고 행하자 하는 것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작지만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제가 함께 해보겠다고 온 그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에 대한 애정, 롯에 대한 그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되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과 그에 반해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쪽을 택하고 가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자기 본능대로 행하고 하는 롯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믿음의 경험처럼 롯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롯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며 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늘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롯이나 소돔 왕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자기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이 곡창지대는 조금 있으면 다시 좋아질 거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될 거고 다시 잘 살 수 있게 될 거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다 가져가라. 수확물들은 다 가져가라. 사람만 주라. 사람만 있으면 다시 농사 짓고 다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이곳에서는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 모든 일의 진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해진 일이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보다 그 모든 믿음의 기회로 삼기보다 이 일을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뭐만 있으면 될까? 사람이구나. 이렇게 택하고 있는 그 소돔 왕의 모습의 속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돔 왕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자 되게 해서 내가 부자 된 거 아니야. 네가 허락해줘서 내가 부유해진 게 아니야. 앞서 애굽에서도 나올 때 바로 왕이 많은 걸 줘가지고 나오면서 부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바로가 부자 되게 해준 거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 거냐? 아브라함의 답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걸 답할 수 있게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토대가 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로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허락해 주는 것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 같으면 이건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가능케 한 일이지, 재물 때문에, 너의 인정 때문에, 네가 허락한 것 때문에,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또 부유해지고 복을 누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 받는 삶이고 복 있는 삶이고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깨닫고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고 오히려 소돔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붙들어야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 그러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내 계산 속에 내 생각으로 부유해지고 다시 회복되고 할 걸 그림 그리고 있는 소돔왕에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선순위야. 하나님을 얻는 게 먼저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더 우선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긴 한데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바로왕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선택과 결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결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가고 담대해져가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책임져 주심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까지도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되며 훈련되며,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시고 사용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신뢰하며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복을 전달하는, 내가 밟는 곳이 복된 곳이 됩니다. 내가 함께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인정하며 믿으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앞으로의 선택과 결정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로 가득 차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지기가 가장 복된 청지기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 있는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하고 살려낼 수 있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청지기 공동체에도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수많은 결단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있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청지기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결단이 되고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반응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눈동자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굳센 믿음으로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복입니다.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복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들 지켜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체험과 같은 실제적인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가능케 된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주변에 알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예물은 들어오는 길에 또 헌금함에 헌금하셨고요. 또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425장 함께 헌금송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징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지기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순서, 같은 말씀, 같은 예배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공간의 장소의 차이를 잠시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도, 이 준비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비상 대응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환으로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하영이, 또 우리 목사님들, 진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코로나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13차 믿음행전 창세기가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말씀을 또 매일매일 카톡으로 전달받으시고 지금 밴드도 올려지고 있으니까 함께 나누시고 주변에 전달하실 분들, 전해주실 분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잘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행전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니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아픈 사람들 있으면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내며 기도하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훈련으로 준비되고 기도와 영성생활 그동안 좀 잘 진행해 오지 않았던 그런 말씀도 이 기간에 더 많이 충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됨의 시간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잘 준비되어지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른 공동 식사는 없고요.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기도는 주보가 올려진 대로 이번 주 기도 우리 조영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자꾸 들려지고 있으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청지기 고백 함께 고백하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고백 준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결심과 공전파의 사상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성교사로 추른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모든 청지기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 저들의 헌신을 담아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모든 청지기 한 영혼 한 영혼 범사에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청지기로, 그 복을 나누는 청지기로, 승리하는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범사와 숨쉬는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